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바울은 5장에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지키며 누리는가를 말하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6절에서는 이 자유를 지키며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맹목적인 것이거나 방종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적인 삶을 살아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을 해석하면 율법적인 삶이란 모든 것이 하나의 의무적인 삶을 말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의무가 되어서 한다면 괴로운 것입니다. 율법적인 삶은 혹시 내가 이런 최소한도의 의무라도 행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나 또는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으면 거기에 갈지 모른다, 그것만은 면해두자 하는 이런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의무와 두려움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은 결국 어떤 삶일까요? 노예적인 삶이요, 질질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얻었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적 삶을 오해해서 무율법적인 삶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무율법적인 삶으로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무율법적인 삶과 복음적인 삶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참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사랑도 얻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당신이 참으로 자유를 얻었다면 당신은 사랑으로 종노릇하십시오.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구속하는 새로운 원리로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유케 하는 삶입니다. 둘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의 의미는 자유는 방종인가? 라는 물음에 바울의 대답은 아닙니다. 자유와 함께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계속 커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사랑을 내 속에서 내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붙잡으실 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내 속에서 창조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삶을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물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성령이 떠나가지 않을까 밤낮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 번 오시면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한번 오시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지만 결코 나를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지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나를 강제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동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16절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욕심이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욕심, 우리 애성품을 그냥 두신 채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갈등의 시작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더 심각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창조적이고 행복한 갈등입니다. 이 갈등을 겪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이 변화되어 갈 수 없습니다.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에 가책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조그만 죄를 범해도 민감하게 내 속에서 죄책감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불행한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도덕의 차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한 도덕이나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은 감격을 가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기쁨과 권능을 얻게 되며 부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율법을 자연히 성취하게 됩니다. 내 의지나 의무나 두려움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율법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의 모습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이 나오기 직전에 17절 말씀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의 갈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했을 때 이루어지는 삶을 비교합니다.
19절로 21절에는 육체의 일들이 나옵니다. 즉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넷째,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는 궁극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한 인격, 즉 예수님의 인격에 나타난 9가지 특성을 말합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주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게 되면 내 속에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즉 예수님의 인격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인격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시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가는 인격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여기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이 아닌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물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있지만 여기서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부와 성자 사이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희락도 여기서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림 문답에 보면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영광스러운 특권이며 의무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 밖에는 기뻐할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기쁨. 이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으로 충만하셨던 것입니다. 화평 또한 그냥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평입니다. 우리는 평화하면 인류 평화, 세계 평화 등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평화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를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원수된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화평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나, 하나님과 갈등을 느끼던 나,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놀라운 평화입니다.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가는 인격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인격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사회적인 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이웃들의 잘못됨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변화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을 때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오래 참음의 덕이 이루어집니다. 자비란 말은 본래 아주 오래 묵은 포도주를 준다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이 말은 가장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가 행동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면 양선은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의 인격과 성격 속에 내가 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이웃에게 충고를 한다든지 따뜻한 격려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웃의 인격이 성숙되어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양선입니다. 3.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가는 인격의 열매, 충성, 온유, 절제. 마지막 세 가지의 인격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개인적特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충성은 신실하다, 신뢰할 만한 인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은 기복적 사상의 강조, 즉 어떻게든 복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가르침입니다. 성령님을 통한 인격적 삶의 강조가 없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만 강조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삽니다. 그래서 제일 신용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한 인격적 특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자기 힘을 다스려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이 말은 펄펄 뛰는 야생마를 데려다가 잘 길들여 놓은 상태를 히랍 사람들이 말한 프레이테스에서 온 말입니다. 온유는 힘이 잘 다스려지는 상태, 내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마음대로 쓰지 않고 잘 다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절제는 욕망의 극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덕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때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내 속에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으니 우리도 이런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